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외관, 껍데기보다 내면과 신앙이 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동엽 시인이 있습니다. 1962년인가요? 60년대에 신동엽 시인이 발표했던 시가 있는데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허위적인 것들, 인위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진실하고 실제적인 이 알맹이만 남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기록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거칠애에 중요시합니다. 거칠애를 많이 중요시하고 내 외모와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많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 세상에 판치는 것이 뭡니까? 짝퉁 아닙니까? 짝퉁. 이미테이션. 그 짝퉁이 판치죠. 그 가짜라는 걸 뻔히 알면서 사람들이 그걸 사는 이유가 뭘까요? 드러내고 싶어서. 내 껍데기를 진짜가 아닌 것인 거는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니까 내가 가짜를 내 몸에 둘러서라도 좀 더 드러내고 싶다 하는 그 껍데기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짝퉁 하나씩은 다 있죠? 네. 보통 짝퉁 하나씩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짝퉁인 걸 알면서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그런 걸 전문적으로 파는 시장도 있었고 상점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 가운데 우리가 껍데기에 대한 집착, 껍데기를 얼마나 더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욕심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를 소유하고 꾸미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본질을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볼 때 거칠애를 보고 사람 판단하잖아요. 안 한다고 해도 거칠애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나도 꾸미고 싶고 나도 무시당하기 싫어가지고 거칠애에 치중하는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딴 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차는 사야 돼요. 빚을 내서라도 외제차를 타야지 뭔가 좀 누군가 대접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거는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입니다. 이 내면이 드러나고 내면이 진실하고 내면이 아름다워야지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연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배우죠. 배우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겉과 속이 다른 지도자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23장 전체에서 화 선포를 하시는데 7번의 화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 중에 일부분에 대한 화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이 화 선포 가운데 오늘 봤던 본문에서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소위 그 시대의 지도자라고 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시는데 그들이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도자답게 살지 못하는 짝퉁 선생으로 외식된 선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그 선생된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입니다. 3장 1절, 야고보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진짜 선생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교회 중직되지 마라.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거짓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또 교회에서 일꾼이라는 중직을 맡았을 때, 그때 나타나는 악영향,
안 좋은 영향과 그 결과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의 신앙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너만 지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지옥 가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선생들은 선생 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된 우리가 먼저 지도자가 되고 먼저 앞선 우리가 먼저 더 큰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준비 안 됐으면 되지 마라. 이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자격 없는 선생이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죠. 자격이 없고 준비되지 않은 선생들이 우리 교육계 가운데 학교에 교사로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과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또 그들의 신체를 망칩니까? 정신을 망칩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도 세상의 어떤 학문을 가르치는 정도의 선생이 아니라 먼저 본이 돼야 되고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선생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대의 선생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가 그냥 신약에서 예수님께 워낙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모든 경건에 있어서 거룩을 제일 먼저 지키면서 율법에 대해 가지고 솔선수범 실천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먼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책임 또한 같이 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책임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을 잘 해석했어요. 또 스스로 지킨다고 자부했습니다. 매번 시간마다 기도를 드렸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또 11조를 드렸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고 행동으로도 뭔가 노력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껍데기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집니다. 충분히 보여지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언제나 책망하시고 나무라셨어요. 또 이 사람들 또한 그렇게 책망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겨서 늘 예수님께 대들고 예수님께 시험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을 잡아 가두는데 일조하는 아주 나쁜 악당으로 변질되고 말죠. 이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을 왜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고 또 이 사람들도 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뭘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껍데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 껍데기가 싫기 때문에 진정성 없이 가식적인 껍데기만 있는 그들을 향해 가지고 진노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그 누구도 나에게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 가지고 대항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만 나무라시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자꾸 나무라시고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 직면해서 세우니까 자기의 죄를 보는 게 힘든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는 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서기관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어떤 자신의 그 마음이 드러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책망받고 지적받을 때 인정할 줄 알아야 됐지만 감히 네가 나한테 나를 나무래? 하는 마음이 드니까 이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고 제자도 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 길에 앞장서는 그런 악당으로 변하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껍데기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는 어떤 선생인가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선생 아니라고요? 나는 학교 선생도 아닌데요? 나는 중직도 아닌데요? 나는 교회 학교 교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선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생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일단 교회학교 안에서 교회학교 안에서 교사인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랑방 리더, 순장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중직으로 또 여러 모양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움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선생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다 선생이에요. 또 가정에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가장 귀한 선생은 부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는 가정이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예요. 그 부모와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몇 명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생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선생된 자들인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는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대위 명령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앞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 그들이 우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는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내 체험이 될 수도 있고 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내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어떻든 저떻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선생된 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선교를 나가고 안 나가고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전도라고 하는 부분,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를 해야 되는 사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선생된 자로서 우리가 피하고 조심해야 될 껍데기가 뭔지,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될 껍데기, 그런 껍데기가 뭔지 확인할 수가 있고 확인이 되면은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경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릇된 가르침이에요. 이 그릇된 가르침을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진리에 대해 가지고 눈먼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죠. 많이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다 이거예요. 문자예요.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고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눈먼 자들이에요. 글을 보고 있지만 글은 읽을 수 있는 문명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진리 안에서는 볼 수 없는, 읽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이 눈이 까막눈이었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 눈이 어두웠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많이 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한 줄 알아?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율법으로 얼마나 능통한 줄 알아? 이거 자랑하고 있어요. 그거 자랑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선자라고 얘기해요. 까불지 마라고 얘기해요.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아는 것과 삶이 달랐고 말과 행동이 달랐고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은 결국 자기 자신도 멸망으로 몰아넣고 자기를 보면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른 거구나. 신앙과 삶은 다른 거구나. 이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다 그러고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많은 지도자들이 다 그러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보기에도 또 초신자가 보기에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릇된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보이시죠? 천국 문을 닫았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들어가서 닫은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닫아버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나라도 들어가고 닫아버리면은 자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못 들어가요. 왜?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문 닫았으니까. 안에서 닫은 게 아니라 밖에서 닫아버리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모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위선 덩어리, 죄 덩어리, 그게 너희야 하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요, 천국의 인도자요 증인으로 부름받은 제자들과의 삶이 달랐어요.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봤죠. 실제적으로 배웠죠. 실제적으로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었던 죄성과 탐욕에 대한 그 마음들이 비워지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온전한 조명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모든 사역이 퍼즐처럼 맞춰져 버리고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어떤 삶을 살게 돼요? 놀라운 삶, 변화된 삶,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천국이 뭔지 모르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모르니까 천국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없어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고 다른 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방해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듯 그릇된 가르침은요, 진리에 대한 무지의 결과예요. 지식에 대한 무지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예요. 진리에 대한 무지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고 치명적인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자신과 모두를 멸망으로 던져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흔히 한국 교회 가운데 이단들, 그 교주들이 천국문 들어갈 것 같아요? 못 들어가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자기를 따르고 추종하던 그 모든 신도들을 거짓된 가르침, 진리 앞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해가지고 모두 멸망으로 밀어넣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의 거칠애를 화려하게 하죠. 아름답게 하죠. 이재록 씨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한번 들었었는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은 거기는 뭐 레이저 쇼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레이저 쇼 하면서 위에서 뭐 저기 이 줄 달고 뭐 하얀 소복 입고 막 떨어지고 내려오고 이런데요. 하여튼 별짓을 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눈속임, 지금은 감옥 가 있지만 그 이재록 씨, 그 눈속임과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천국 문을 닫고 진리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된 가르침 아닙니까? 믿는 자의 죄악과 본이 되지 않는 행동과 삶이 이렇게 다른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하겠죠. 제가 잘못된 삶을 살면은 저 때문에 신앙 실족한 사람 있지 않겠어요?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교회 중직들이 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상처받는 성도들 있지 않겠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진리 앞에서 진리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경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또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주의하면서 살아가야겠지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아니라 완전 의도적인 죄와 의도적인 범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의하면서 경계하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주의해야 될 이유, 한 명의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보고 돌아보며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잘못된 부분은 그릇된 거칠애입니다. 그릇된 거칠애. 이 껍데기에 중시한다는 거죠. 이 껍데기는요, 명분 있는 수고와
열정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껍데기다 보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수고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이 껍데기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은 안 그렇다 하더라도 마치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선거에 보이기 위한 어떤 쇼를 하지 않습니까? 그 쇼처럼 열심히 하는 척 할 수 있다고요. 열심히 하는 척을 할 수 있지만 그 수고와 열정은 그냥 껍데기만 봤을 때는 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너무 수고한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칭찬과 격려받기에 마땅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수고와 열정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독이 될 뿐이에요. 저 여러 번 봤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던 교회 중직들, 열심히 교회에 돈 많이 헌금했었던 중직들 중에는 나중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헌금 얼마나 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서운해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요. 실족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껍데기였는지 내 진심이었는지 진정성이었는지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요, 자신의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거칠애와 껍데기에 치중한 사람은 나중에 독이 된다는 이유가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나라고,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고집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나고 내 분이 드러나고 내 마음에 있는 폭력성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니라 결국에는 나의 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1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서 또 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화 있으신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뭐 보입니까? 교인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어디를 다녀요? 바다를 다녀요. 육지를 다녀요. 온 곳을 두루 다녀요. 그런데 그 교인 한 명을 자신의 열정과 수고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현혹되게 해가지고 내 제자가 되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배나 더 청출어람, 배운 스승보다 더 못되고 악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이 김효진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들 가운데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이런 양육 교육 훈련을 하면서 부교육자의 제자를 만들어놔요. 담임 목사의 제자를 만들어놔요. 실제적인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분별하면서 내가 뭐가 옳은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합당한 하나님의 의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수고와 열정을 감당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무지하고 외식만 가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열정은요, 그리스도 없는 열정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수고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수고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전도도 했고 개종자도 만들었지만 도리어 그들을 천국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무슨 칭찬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다른 교회 앞에서, 다른 교회 입구 앞에서 다른 교회가 와서 전도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영신교회 앞에서 다른 교회가 와가지고 전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전단지를 나눠주고 전도 물품을 나눠주고 있어요. 저 실제 봤습니다. 실제 봤습니다. 실제 보고 그 교회 중직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막 뭐라 하고 욕하고, 그 사람들은 같은 교회끼리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막 화내고 자기들이 싸우고. 여러분, 이런 모습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볼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한 명의 교인을 만들기 위한 열정이 대단하다,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있네 봐요. 난리 부르스를 친다고 얘기해요. 교인들 그런 모습 보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덕도 되지 않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보잖아요. 우리 정통교회와 이단들과의 교리 싸움이 있을 때, 이단이라는 어떤 이단 논쟁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교회로 봐요. 그냥 똑같은 교회끼리 싸우고 있다고 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의 시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됩니까? 교회를 욕먹이는 짓이죠. 교회를 욕먹이는 짓인데, 이런 모습들, 그들에게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을까?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 없는 열정은요, 생명 없습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열정, 껍데기밖에 없는 수고, 내 혼자서 그냥 날뛰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고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열정과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수고는 절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수고의 내용이 그리스도이고 목표가 그리스도인지 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싶은 일이,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분이 그리스도인지, 드러나는 자가 난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만들고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일 뿐이고, 그 모든 수고와 열정은 다 헛것입니다. 헛것. 외식된 거고 기복적인 거예요. 누가 나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꺾여버리고 변질되어 버리는 열정이고 수고예요.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열정과 헌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진정을 담아서 늘 여러분에게 몇 번을 얘기했지만, 천국 가면 저보다 이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신,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상급이 더 큰 거 확실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압니다. 저는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물론 개척교회, 또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에서 정말 자신의 전 인생과 전 재산을 바치면서 수고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값을 이 땅에서 다 받았어요. 여러분은 목회자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마음이 상해하시지도 마시고 불편해하시지도 마시고, 저 목사의 값은 이 땅에서 다 받았고 우리의 상급과 값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셈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드러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감추어져 있는 동네 같아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겁니다.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더 이름을 내고 더 유명해지고 더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이런 현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 따르던 성도들까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스승은, 여러분의 최고의 스승, 최고의 선생님은 예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늘 말씀으로 분별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시면은 그릇된 가치관이에요. 이 그릇된 가치관을 저희가 주의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눈먼 지도자들은요,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게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쓸모없는 논쟁을 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기려고 하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자기 합리화, 쓸모없는 논쟁, 그릇된 가치관 때문에 박살이 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봤던 교회들도 몇 교회가 돼요. 노예가 쪼개지고, 교단이 쪼개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이 죄 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쪼개져 가면서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성도들 어떻게 다 감당할 겁니까?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분을 뿜어내실 때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껍데기밖에 기억하지 못하고 껍데기밖에 드러낼 줄 모르는 그 시대를 향해 가지고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표현 아닙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이 한국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세상의 근심거리가 됐습니까? 수십 년 동안 70년대, 80년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일구고 있던 그때부터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들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서부터 이런 결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논쟁,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논쟁 때문에 교회가 쪼개져요. 교회가 나눠져요. 그게 교회를 쪼갤 이유입니까? 교회가 나눠질 이유예요? 그런 이유 논쟁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법정 소송으로 가요. 교단에서 재판국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났으면 순복해야 되는데 또 그걸 순복 못 해가지고 사회법정까지 끌고 나가요. 온 사회의 웃음거리가 돼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벌을 다 받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이 그겁니다. 18절에서 22절이 그 대표적인 맹세 논쟁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꼭 지켜야 하는 맹세와 소홀히 해도 되는 맹세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치에 따라 가지고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가지고 맹세는 다 맹세인데 꼭 지켜야 될 맹세가 있고 꼭 지키지 않아도 될 맹세가 있어요. 금과 예물과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에 대한 맹세는 꼭 지켜야 되는 맹세고 그 외에 그냥 하나님이라든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성전이라든지 그냥 어떤 명사에 의해 가지고 주어진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맹세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맹세는 다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맹세는 모든 게 다 맹세예요. 껍데기,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윤택하게 하는 어떤 외적인 물질이 있는 것만 맹세입니까? 그 맹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맹세는 모든 게 맹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맹세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죠. 인생을 걸고 내 전 인생을 걸고 반응하면서 목숨을 걸어야죠. 그러지 못한 겁니다. 어떤 맹세가 더 유효한 맹세인지 놓고 논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맹세를 지키지 않는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맹세 자체가 아예 필요 없을 만큼 진실한 사람이어야 해요. 맹세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맹세를 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 맹세하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묻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을만 사람이면 맹세하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너희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할 수 있냐고 묻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 존재를 믿을 수가 없다. 너희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맹세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조롱입니다. 조롱.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맹세 자체가 아예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삶을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진실을 증명하는 맹세마저도 거짓과 신실하지 못함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맹세를 한마디로 가짜 맹세로 만들면서 그거를 정당화시키고 있다고요. 굳이 안 지켜도 되는 맹세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몰아가고 있어요.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사람들에 대한 신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한 거 그대로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얻기 위해서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증을 왜 합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법인에 가면은 공증을 합니다. 공증. 공증을 왜 해요? 믿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큰 충격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2017년 1월 1일 공동의회에 나와 있었던 그 내용. 교회에서 공증이 왜 나오나 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수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진정성과 진실과 신의와 성실을 보이면서 믿어야죠. 사랑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의 그릇된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가르침을 가진 열심은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는 맹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부예요. 우리의 신념이에요. 우리의 목숨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정말 뭐가 있어야 되는지,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악행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생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그들보다 먼저 앞섰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행동과 행실과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광야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광야 같은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우리 한국교회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한동안 영적인 침체를 겪는데 제가 곰곰이 보면서 시사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시사와 뉴스와 이 내용들, 정보들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분이 나요. 화가 나요. 힘이 빠져요. 막 좌절돼요. 막 혼자라도 뛰쳐나가가지고 막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래요. 한 번씩은 막 머리를 막 쭉 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모습이 너무 허망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뭐라도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나의 어떤 행동과 결정이 또 교회에 피해를 줄까봐 이것도 함부로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마음이 그래요. 이부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마음 같으면 그렇다고 했잖아요. 제 마음 같으면은 모든 예배, 대면 예배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밀고 나가고 싶어요. 우리 교회 돈만 많았으면 그렇게 했으려나 모르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에 또 내가 유익은 못 줄망정 해가 되고 누가 될까봐 이게 또 염려가 돼요.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너무 또 폭력적인가, 지혜롭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생각이 많아져요. 그 생각이 막 많아지다 보니까 이 마음이 막 힘든 거죠.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 가운데 사랑하는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또 행동하시고 결정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고 또 그 정보들을 들으면서 저도 벤치마킹 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고 나보다 더 나은 분들인데 저분들이 저렇게 할 때는 또 뭔가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안타까운 게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너무 편가르기에 치중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편가르기, 이 분열과 이분화와 이간질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는 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편가르기, 나누기, 쪼개기. 여러분, 이거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사단 마귀의 작전이에요. 개신교회가 왜 이렇게 쪼개졌습니까? 소위 보수라고 얘기하는 진영들이 왜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습니까? 다 쪼개져 있습니까? 사단 마귀의 계략이에요. 거짓 뉴스, 거짓 선동과 선전의 계략입니다. 작전이에요. 그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들이 주로 하는 작전이고 그런 이간질이에요. 삼국지에도 보지 않습니까? 삼국지에서 주로 등장하는 게 이간질입니다. 거짓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그 적진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쪼개놨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려도 되는 파,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파. 쪼개놨어요. 의사와 간호사를 쪼개고, 교회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으로 쪼개고, 또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파, 예배 드리지 않는 파로 쪼개고, 계속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 이거 사단 마귀의 전략이고 작전입니다. 여기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시고 본질을 보라고요. 우리가 목숨을 걸 때가 어디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본질 중심을 잡아야 될 때가 어딘지 분명하게 보시고 껍데기에 휘두르지 마시고 본질 가운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 보지 마시라고요.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으로 집중하시면서 바로 세워지는 기회가 이번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시면서 저것들 또 작전 쓰네, 저것들 또 갈라치기 하네, 이거 보시고 그 사단 마귀의 계략 가운데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하나된 띠로 더욱더 굳건하게 메어지는 우리 영신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릇된 가르침의 책임을 기억하십시오. 가르치는 거, 그릇된 가르침,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에게 임할 그 책임, 여러분을 따랐던 가족들과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임할 그 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릇된 거칠애의 책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뿐인 그 열정, 껍데기뿐인 수고, 누군가에게 쇼로 보이기 위한 그 헌신과 노력들,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 책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릇된 가치관의 결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가치관, 싸우지 마세요. 논쟁 아닙니다. 논쟁하면 나눠지는 거예요. 논쟁하면 쪼개지는 거예요. 논쟁하면 갈라치게 되는 거예요. 본질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본질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껍데기뿐인 신앙을 벗고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을 벗고 본질,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 살면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 살면 됩니다. 그 내가 죽고 예수 사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껍데기가 아닌 본질에 집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말하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여러 모양과 수고 가운데서 에너지 허비하지 마시고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만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도 천국에 입성하시고 여러분 모든 가족과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과 우리가 만날 전도 대상자들 그들 모두도 함께 천국문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